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질 때 그 밤에 펼쳐진 미장센이라고 그러죠. 정말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셨는데 얼마나 오죽 잘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밤이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사막과 같은 그 유대의 벌판은 매우 밤이 아름답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흩뿌려져 있고 시야를 가리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 나지막한 구름만이 잠자는 대지는 별이 있는 밤하늘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땅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래전 베들레헴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해가 넘어가는 황혼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아름답고 성스러운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곳이 마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그리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으니까 아마 딱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도 주님이 나시던 그날 밤 그 목자들이 양떼 곁에서 그들을 지키며 졸다가 깨다가 하는 그 밤, 그곳의 광경은 정말 아름답고 맑고 경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치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엄청난 장관이었을까요? 기껏 목자 서너 명이 참관하기에는 너무나도 대단한 엄청난 장관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천군과 천사는 어떻게 자리를 잡았을까요? 그들은 의자에 앉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무슨 줄에 매달려 있을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늘과 땅의 적절한 공간에 자리 잡았을 것이고 그들의 찬양은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면서도 시끄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 우주를 무대 삼은 그 밤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무대 뒤로 사라질 때도 도대체 그 광경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대단한 밤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스펙타클을 왜 밤의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들에서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고 또 아침이 되면 이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드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동이나 아랍의 유목민들, 그런 노마드를 베드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전원의 풍경에 목가적이라거나 혹은 낭만 같은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말 일반인들은 가까이 가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 외에는 짐승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유럽 사람들이 평생에 3번 교회를 간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평생에 2번 목욕을 한다나 3번 목욕을 한다나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곳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 계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맞는가? 이 시대가 과연 정말 노예 제도가 없어진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죠. 베드윈들이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많이 배워서 엄청 똑똑하거나 엄청 탁월한 사람이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괜찮은 가문에서 자기는 목자가 좋아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 밤에 그렇게 엄청난 광경을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면 하나님이 연출한 그것을 충분히 즐길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못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들을 특정하고 있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들이 분명히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전해진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작성한 일종의 살생부와도 같은 직업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직업 자체가 죄에서 분리될 수 없는 직업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만약 양을 치다가 그 양 한눈 파는 사이에 늑대가 나타나서 양 한 마리를 물고 가거나 곰이나 호랑이 같은 것이 나타나서 잡혀 먹히면 목자는 그것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집에 양을 훔쳐다가 채워놓든지 해야 되는, 거짓말과 도둑질이 일상화될 수 있는 직업, 그래서 구제가 안 되는 직업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죄와 가난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죄와 가난에 찌든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왜 만군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들의 목자들에게 소식을 알리시고 또 그들을 특정하셨을까?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너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희망 없는 사람들, 세상조차 관심을 갖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들조차도 자기에게 희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나심의 소식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며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고 너희의 그리스도 주가 되시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들레헴 들녘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는 있을 수 없는, 모두가 잠든 밤 광야의 들판의 양들 사이에서 눈을 붙였다 뜨며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광경보다 더 낮고 더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의식과 스스로 낮을 수밖에 없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 그들의 구주가 되시려고 오시는 주님의 성탄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밤하늘을 열어 영광의 빛 비추시며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 찬송하게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선언이 그 밤에 그곳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 절망의 한숨이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시는 하늘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는 그런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올해에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자 찾아오시는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리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날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베들레헴 들녘에서 잠들던 그 목자들보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멸시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자존감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정말 세상도 감당할 수 없고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진정으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먼 곳을 달려와서 예물을 드리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들에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모든 모양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눈을 여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절기 헌금으로 성탄절 예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선교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도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김재준, 한정원, 김형준, 윤인숙, 반승윤, 이유진, 서형원, 한바울, 김종순, 손혜민, 문성수, 여경희, 김주환, 하사라, 반효희, 신윤정, 심은, 김유진, 남유은, 정예찬, 요승균, 박준수, 명은리, 박지움, 박이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오늘 함께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어떤 여정 중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든지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복래프 교회 성도들 연말에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내일 성탄일에 기쁘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